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전한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전한 예수님, 또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전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복음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우리가 복음서를 좀 깊이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복음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대 교회 강단에 복음이 사라졌다, 그런 거예요. 많은 설교는 하는데 복음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은 있으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많이 사라졌다. 회개를 얘기하지도 않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윤리나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빠진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9장 18절부터는요. 9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 그랬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게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죠. 회당장 야이로가 한 직원이 와서더라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다. 그 말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소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쭉 넘어가죠. 그러면 몇 절로 가냐면 23절로 가죠.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원한 무리를 모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25절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노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굉장히 짧게 기록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12살 먹은, 여기는 그 내용이 없죠. 네,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의 집에 가서 명령해서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는 아주 짧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얻으니라.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던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 머물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 어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위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에 그 여인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별로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냐? 아,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가시면서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고생했던 한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 사역이죠. 그 다음에 9장 27절로 갑니다.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28시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두 소경을 가다가 또 고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치유 사건이 또 나오죠. 쭉 내려가면 32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막을 무리가 기여겨 가려되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건의 그러니까 치유와 한 건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이런 때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이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상고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반적인 의미, 이 세 건의 치유와 한 건의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벙어리를 고치셨다, 말할 수 있게 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 12의 혈루증 여인을 살리셨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목적이죠. 고침받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좀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나? 마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거든요. 근데 마태는 짤막하게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은 지금 마태가 의도한 것은 뭐죠?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의미. 이 네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가?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요. 근데 그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았어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어디까지 보느냐면 치유받은 데까지만 보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그게 무조건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사탄이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을 샤머니즘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네, 우리를 아프게 함으로써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을 고치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대요. 의도. 오늘 저녁에는 의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 네. 거기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은요 12년 됐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모든 병원을 다 가봤어요. 모든 의사를 다 만나봤어요. 약을 다 써봤어요. 해볼 거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절대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 병 못 고칩니다. 그것은 불치병입니다라고 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셨다.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러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그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끝이 아닙니까? 끝. 죽었으니까 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 절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못 고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말하는 생각, 우리 경험으로 우리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돌려가지고 이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게 다 귀신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말 못하는 것이 귀신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애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로 태어났대, 벙어리로. 이 애는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뭐예요? 말을 하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뭐냐? 예수님은 만의원의 의원이다. 아멘. 그분이 못 고칠 병은 없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라도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불가능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아멘.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떤 아이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요. 왜? 우리가 말을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 썩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상담받고 저기 가서 상담받고 저기 가서 상담받고 여기 상담받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꼭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을 안 찾아가도요. 어떤 때는 혼자 책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책을 보다가 무슨 책을 읽었냐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책을 읽다가 이 어머니가요, 확 마음이 잡히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늘 문을 닫고 게임하고 말도 안 듣고 늦게 들어오고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아이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는지 기가 죽어 있는지 몰라요. 네, 기도해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 병원 가도 안 된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죽어 있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치유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가능성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거기 보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직원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는 거기 쭉 가보시면 24절 가라사대 불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뭘 했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다. 예,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셨다.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구나. 이 여인에게는 내가 할 줄 믿냐? 왜?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만 한다. 간구하는 기도.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도 보면 선포하셨거든요. 선포.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보다 이제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쇼츠 영상을 보내서 맞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뭐라고 그러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고칠 줄 아냐?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또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가면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사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뭐죠?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선포기도, 그냥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이제는 한번 선포기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자고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몸에 있는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또 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우리 집을 괴롭히고 자녀에게 역사니 더러운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선포 기도가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선포 기도보다는 간구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막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그때 손을 잡고 선포하셨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나가라고 선포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또 믿음대로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귀신, 오늘 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때는 귀신아 나가라 해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손을 얹으세요. 예. 어떤 때는 명령을 하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만지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치유의 다양성,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다양성.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치유는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달라요. 꼭 같진 않아요. 어떤 때는 저렇게 그 엄청난 통증과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상황마다 다른 것이고 질병마다 다른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길어줘요. 여러분 잠 못 자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때로는 약도 드세요. 괜찮아요.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은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35절.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35, 36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헤매는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신 게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약한 자를 고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 말은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그런 거라고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기보다는요. 네가 얼마나 아프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내가 너를 알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를. 근데 어떤 분들이 치유 사역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당신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이래.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물론 그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를 막 죄를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질병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 아무리 그래도요 역사 안 나타납니다. 언제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별걸 다 해도 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인정하고 갈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치유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막 사람들에게 막 윽박지르고 막 때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무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용기 주고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해줍니다.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죠?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여기서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꾼이 적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가 대신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
그리고 너희가 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분들을, 그런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단을 떠나서, 교단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교단의 교리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도 안 쫓아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축사 사역해야 돼요. 그런 걸 좀 봐야 된다고요. 예.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팍팍 넘어간다니까요. 네.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 귀신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귀신 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 사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치유 사역. 지난주에 오셨던 곽성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 교회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축도 나고 나니까 쭉 서서 기도받네요. 우리 그거 일상이라고, 일상. 제가 그래, 일상이라고. 네, 일상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해야 돼요. 일꾼을 찾고 계신